아멘.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송년주의를 맞이해서 매듭짓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릴 때요, 어머니께서 뜨개질을 참 이렇게 자주 하셔서 그 어머니가 직접 뜨개질을 한 털옷을 입었던 기억이 많습니다. 근데 그때 기억으로 어머니가 뜨개질을 할 때마다 그 마지막 매듭을 확실하게 이렇게 지으시면서 그 마지막 매듭을 확실하게 짓지 않으면 이 옷이 다시 풀려진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신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릴 때 그 뜨개질을 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매듭짓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근데 이게 옷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특히 한 해를 이제 마무리 짓고 새해를 맞이할 때, 여러분, 우리가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삶의 매듭을 딱 짓고 새해를 시작하는 게 참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그 전도서에 보면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은 이런 말을 합니다. 전도서 7장 8절인데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을, 이 잠언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잘 매듭 짓지 않으면 우리가 1년 동안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들이 이게 사실은 무의미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의 끝이 사실은 시작보다 더 중요하다. 끝맺음을 어떻게 맺을 것인가, 이게 참 매우 중요하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끝맺음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매듭 짓기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하고 나서 깨달은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하고, 당하기 전에 깨닫는 자를 지혜로운 자라고 한다. 당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한 자다. 우리가 귀담아 들을 만한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생각이 들어요. 늦게라도 깨닫는 어리석은 자가 돼도 좋죠. 그죠? 지혜 있는 자가 되면 더 좋고. 그런데 당했는데 깨닫지 못한다. 이게 참 어리석은 자보다 더 비참한 자다. 이제 이런 얘기겠죠.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실수한 일, 잘못한 일,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살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깨달을 것 제대로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깨달음의 은혜를 구하면서 한 해를 잘 매듭짓는 게 참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는 다시 그런 실수를,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를 우리가 바라는 마음으로 한 해를 잘 매듭짓는 게 참 이게 중요하겠다. 또 한 해를 잘 매듭짓기 위해서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문에보다는 덕분에라고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한 해를 감사로, 은혜로, 풍성하게 매듭짓는 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냥 1년을 돌이켜보니까 참 누구 때문에 그냥 속상한 일도 있고, 누구 때문에 막 가슴 아픈 일도 있고, 그래서 때문에, 그놈 때문에 막 이런 생각이 들죠.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사로잡히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원망, 불평, 이것만 가득 차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근데 덕분에라고 하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면, 누구 덕분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참 좋은 일도 있었지. 그러면 감사가 풍성해집니다. 이 감사가 풍성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면 하나님께 새해에 더 풍성한 감사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축복의 원리인데, 그래서 때문에보다는 덕분에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좀 많이 하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 짓는 것이 제대로 매듭짓게 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따라서 여러분, 덕분에
참 우리 가족들 덕분에, 우리 또 교회 교우들 덕분에, 또 하나님 덕분에 감사할 것은 무엇인가 돌아보면서 정말 감사할 것 있으면 감사도 좀 표현해보고, 또 그 감사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도 드리고, 그러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 짓는 것, 제대로 매듭 짓게 하는 거다 생각을 해봅니다. 더 나아가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은 어찌 보면 우리 신앙인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또 오늘이 이 인류 시간의 마지막이다, 마지막 때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그러한 신앙으로 한 해의 마지막을 본다면 이 한 해의 마지막이 어찌 보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또 인류 시간의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한 해를 우리가 정리하는 게, 이게 신앙인이 해야 될 바람직한 매듭짓기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생애의 마지막을 준비하듯이 한 해의 이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가 내일부터 우리 한 주간 송구영신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갔는데, 여러분, 이 한 주간 시간이라도 우리가 깨어서 여러분들이 근신하며 기도하는 이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새해가 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신 차리고 정말 근신하면서 깨어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시면요, 꼭 여러분들이 아침에 시간을 내서라도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시간에 대해서 한결같이 강조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마지막의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면 심판의 시간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살아온 우리네 시간을 이 한 해의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또한 심판하고자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이 한 주간에 그냥 보낼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결산을 하며 심판을 받는 어떤 그러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준엄한 음성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한 주간을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마태복음 오늘 3장 8절부터 12절에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준엄한 심판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한번 이렇게 나누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길 원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속으로 그냥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세례 요한이 이렇게 강력한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오늘의 우리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속으로 나는 교회 다니니까 그냥 그리스도인이겠지, 이렇게 대충 그냥 착각하고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는가, 그리스도인다운 합당한 열매가 내 삶 속에 있었는가, 반드시 살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돌 가지고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그 이름값 하면서 제대로 살았는가,
그것을 살피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 해를 제대로 매듭짓기 위해서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결산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는가 우리가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답게는 둘째치고 내가 정말 인간답게 살았는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 사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여러분 사람답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5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셨다고요?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다운 사람 되면 정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 되면 좋은 아빠 돼요. 좋은 엄마 되는 거예요. 좋은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겁니다. 사람다운 사람 되면 좋은 목사 되는 거예요. 좋은 장로 되고 좋은 권사 되고 좋은 집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여러분 인자로 오셨어요. 인자로.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당신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인자. 인자가 뭡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이 뭘 얘기하냐면 사람다운 사람의 전형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그 의미의 단어가 인자입니다. 인자. 그러니까 사람다운 사람의 전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사람다운 그 모습은 어떨 때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이 될까요?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사람답게 살았는가라고 할 때 정말 사람다움이라고 하는 게 뭔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이 부분에서 매우 구체적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있어야 사람다운 사람이 돼요.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라 사람 안에 살아있는 영,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그 코에 당신의 뭘 불어넣으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실 때 그때 살아있는 영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사람다운 사람처럼 살았는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는가,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았는가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살았는가, 하나님 의식하고 살았는가. 여러분, 나 혼자만의 거친 호흡으로 1년을 달려오셨습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만 살아오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러한 거친 호흡은 이제 그만두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도 뭐 별 이상 없던데? 그리고 또 한 해를 또 그렇게 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무감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나 혼자만의 거친 호흡으로 살면요,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살면 삶의 열매가 없어요. 모든 것이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시인 중에 손택수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요, 이 시인이 탕자의 기도라고 하는 시를 지었는데 그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무는 종교가 없는데도 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 같다. 나는 여러 종교를 가져보았지만 단 한 번 기도다운 기도를 드린 적이 없다. 풀잎은 풀잎인 채로, 구름은 구름인 채로, 바람은 바람인 채로 이미 자신이 되어 있는데, 기도도 없이 기도가 되어 있는데 사람인 나는 내가 까마득하다. 가도 가도 닿을 수 없는 타양살이다. 나무와 풀잎과 구름과 바람은 굳이 기도를 드리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되어 사는데, 사람인 자기는 영 참된 사람의 길에서 벗어나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는 것이죠. 이 시인의 이 고백이 참 공감이 돼요. 종교 생활은 하지만 기도다운 기도를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음을, 그래서 사람인 나는 내가 까마득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본질에서 내가 너무나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가도 가도 닿을 수 없는 타양살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해가 됩니다. 사람답지 못하게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죠.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늘 본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탕자가 바로 내 자신이다. 이런 탕자의식을 가지고 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떤 시인의 그 내면을 아주 그냥 솔직하게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그 내용의 시가 아닌가 봐요. 그런데 이런 탕자의식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면 이것은 더 깊이 더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본질로부터 늘 뭔가 떨어져 있는 그 마음의 허전함과 공허함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3장 10절 말씀인데,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먼 훗날 예정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긴박함을 나무 뿌리에 놓여있는 도끼로 지금 비유해주고 있는 것이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지금까지 나의 삶을 지탱해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그냥 배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방관하지 않으셔요. 우리의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지 않으면,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래서 본질에서 한참 벗어나 있으면 우리의 삶의 뿌리를 치시는 거예요. 왜? 돌아오라고. 함께 호흡하자고. 늦게라도 깨우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심판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정신 차리는 것이야말로 한 해를 제대로 잘 매듭짓는 길이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행 상품이 하나 있어요. 이 상품에 가입하면요, 매일 86,400원을 그냥 공짜로 매일 통장으로 입금해 줍니다. 와, 이런 은행 상품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있어요. 매일 아침만 되면 86,400원이 입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당일이 지나면 쓰고 남은 잔액은 사라져요. 영원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또 86,400원을 또 부여받습니다. 이 놀라운 상품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시간이에요. 시간. 우리는 매일 아침 86,400초의 시간을 부여받습니다. 86,400초씩, 여러분 365일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시간을 쓰면, 그 시간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쓰지 않는 시간들은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우리 자신을 살필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면서 보낸 시간만이 영원한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그것을 귀하게 삼아주시고 그걸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거죠. 그 위의 것은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한 해의 시간을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우리가 사용한 시간에 대하여 오늘 이 마태복음 3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곡간에 들어갈 알곡의 시간, 그것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것을 귀하게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혀 남겨지지 않을 쭉정이 시간들을 그것은 다 불에 태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곡간에 들어갈 알곡의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전혀 남겨지지 않을 쭉정이의 그런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실 주님께서 우리가 한 해 보내온 시간과 삶을 지금 구별하셔서 우리를 지금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 주님의 타작마당에 선 우리는 참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쭉정이 같은 시간과 삶을 살아왔다면 다 태워주시고 알곡 같은 시간과 삶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 곡간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만약 곡간에 들어갈 만한 알곡이 없다면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정말 내게 주신 이 시간들이 알곡의 시간들이 되도록,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감으로 내게 주신 이 시간, 모든 시간들이 알곡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시인이었던 수녀 이예인 수녀는요, 한 해의 끝자락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다림의 계절에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주님의 목소리, 깨어있으라. 1년 내내 먼지 낀 마음의 창을 닦으며 오늘도 주님 앞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다른 일을 위한 사랑의 일엔 늘 졸기만 하고 자신을 위한 일에만 한껏 깨어 산 것 같은 죄책감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유익한 일보다 쓸데없는 일로 더 바쁘게 살아온 지난 날들이 너무 크게 보임을 어찌해야 할까요?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늘 같은 잘못을 되풀이해도 다시 한번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자비의 주님, 이젠 우리가 먼저 당신을 사랑할 때입니다. 눈물도 꽃으로 피어내는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 이젠 우리가 당신께 가야 할 때입니다. 등불을 밝히는 가장 따스하고 부드러운 그 음성으로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늘 준비하고 있으라. 네, 이젠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에 더욱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주님의 산을 향해 오르게 하십시오. 산에서 복음을 전하는 빛의 자녀이게 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살기 위해 주님의 산에 오르게 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주신 시간을 값지게 사용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는 이런 간절한 기도, 여러분, 이런 기도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희망 속에 새해를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내가 내 삶은 내 의지를 가지고 매듭 지으면 아름답게 매듭 지을 수 있기 까닭에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데 전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매듭 지으려고 해도 매듭 지을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주변에 환경이 있습니다. 여건과 상황이 있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여러분 절망스러운 마음이 생기죠. 그래도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을 소망하며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한 해를 잘 매듭짓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새해를 열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의 일들이, 그리고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이, 그리고 이 나라 정치, 경제의 모든 상황들이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잘 매듭짓고 새로운 내일을 열어나갈 수 있기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독일에 반나치 운동을 하다가 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보네포 목사님은요, 그 가장 암울한 시간에 그러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보네포 목사님의 마지막 기도이기도 한데요,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선한 심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심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심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에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시고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여러분, 이 기도문에 곡을 붙여 노래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또 한 해를 힘있게 열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